지금부터 모퉁이돌 선교에서 보내드리는 광야의 소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열리는 생명의 소리, 광야의 소리 방송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시, 보좌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 누구십니까? 보좌에 앉으신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주 경배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이 거룩한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부르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남과 북녘 주의 백성들이
이 주일 예배를 령과 진리 안에서 올려드리오니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31절까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장 29절부터 31절은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답변하기를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시지 않았다 하면 어찌합니까 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시기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지팡이입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므로 그가 그것을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고 모세가 뱀 앞에서 몸을 피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내밀어 그것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들로 그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다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의 손을 품에 집어넣으라 하시자 그가 자기의 손을 품에 집어넣었다가 꺼내니 그 손이 문둥병에 걸려 눈같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의 손을 품에 다시 집어넣으라 하시므로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니 그것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않고 그 첫 표징에 유의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징도 믿으려 하지 않고 너의 말도 듣지 않으면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내어 마른 땅에 부으라. 그리하면 네가 나일강에서 떠낸 그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하셨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오 주님 나는 말하는 것에 결코 능하지 못합니다. 전에도 그러했지만 당신이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무딥니다 하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에게 입을 만들어 주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를 만들고 보는 눈이나 못 보는 눈을 만들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너는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 네가 말할 것을 지시하리라 하셨다. 이에 모세가 말하기를 주님 부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자 마침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버럭 화를 내시며 말씀하시기를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보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고 있으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가 행할 것을 지시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너의 입이 되어주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표징을 행하라 하셨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하자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평안히 가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으니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셨으므로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 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쥐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에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모든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할 것이니 그가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리라. 그때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나의 맏배 아들이므로 내가 너에게 명하기를 너는 나의 아들을 내보내어 그가 나를 경배하게 하라 하였으나 내가 그를 내보내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맏배 아들을 죽이리라 하신다 하라 하셨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 죽이려 하시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표피를 도려내어 모세의 발에 대며 말하기를 참으로 당신은 나에게 피 남편이로다 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러나셨으니 이때 그녀가 피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할례 때문이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볼을 맞추었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며 명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분부하신 모든 표징을 아론에게 알려주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말씀을 아론이 그들에게 다 전하고 또 그 백성 앞에서 표징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어 그들의 고난을 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비밀이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비되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눈보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
내 모든 것들이리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이름을 높이며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우리 안에 그 보혈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완전한 길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한 길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갈 수 없기에 우리의 헛된 노력과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한에 있든지 북한에 있든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주의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영원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남과 북의 성도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연합하여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주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드려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갚을 수 없기에 주여, 우리의 생명까지 드리면서도 주님, 우리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합당한 예배가 이 남한과 북한과 열방 가운데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일을 행하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직도 그 은혜 받을 때에 주여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북녘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그 영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기쁨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세우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주여 죽어진 자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도 또 한 가지 깨닫게 하사 주님께 새로운 노래로, 주님께 새로운 이유로 주께 영광 돌리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묻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결코 아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여러분은 성경의 엘리야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고발하는지 알지 못하는가? 그가 말하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나 홀로 남겨졌는데 그들이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 하였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면 더 이상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되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면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찾고 있던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얻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으니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들에게 둔한 영과 볼 수 없는 눈과 들을 수 없는 귀를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다 함과 같도다. 그리고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걸림돌과 징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볼 수 없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어 있게 하소서 하였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11장을 봉독하여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봤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당되어지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에. 로마에는 아직 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바울이 그 일을 인해서 어떤 일을 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 유월절 사건, 아니 부활절 사건에 인연되었던 유대인들이 와서, 로마에 왔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받아들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간 로마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예배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이 글을 써내는, 이 11장을 써내는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과연 무엇 때문에 이것을 썼을까? 아니, 이 서신을 쓸 때의 바울의 심정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전 죄송한 말이지만 바울이 굉장히 서글픔 또는 아픔 또는 외로움, 허전함 같은 걸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면서 다른 이야기, 신학적인 어떤 내용들, 대가의 내용을 지금 정리해서 AD 57년에 기록한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인데 빠뜨리지 않았던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들에 관한 얘기,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 대한 그 간절함을 여기서 그대로 가지고 토설해내는, 피력하고 있는 바울의 그 의도, 아니 의도만 아니라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그 허전함,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혼자였다는 느낌이 없었을까요? 나 혼자 이 일을 내가 이방인에게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가기는 갔고 오기는 왔는데 또 보내고 있는데,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는 있지만 그 왠지 모르게 그 허전함, 제가 왜 이런 걸 느끼게 되느냐 하면, 오늘 제가 여기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기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울컥, 이 정말 처음인 듯한 그 느낌, 처음인 듯한, 아니 모퉁이돌 시작해서 지금까지 늘 드려왔던 그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인 것 같은,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바울, 모퉁이돌 선교를 시작할 때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홍콩이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홍콩을 통해서 만주로 갔고, 만주로 가서 거기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을 만납니다마는, 조선족들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가 하면 엉뚱하게도 북한 선교를 그들을 통해서 실제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오는 그 뿌듯함,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허전함, 또 한편으로는 아픔, 이런 걸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시간을 1985년에 경험을 합니다. 1983년에 가서 그 경험을 했지만 다시 정리를 하고 또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난 후에 85년에 들어갔을 때, 한국은 중국을 갈 수가 없었던,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갈 수 없었기에 우리는 미국 시민권이라는 그것 하나 가지고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서 비자를 받아서 홍콩에서 중국 땅으로 들어가는, 이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적으로는. 그리고는 그 일을 가서 전하고 만나고 나누고 돌아오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뜻밖의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저는 찾아갈 교회가 주어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보냄받은 곳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만났던 분들이 저를 초청을 해서 가정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유년부, 유치부 아이들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고 가면서 제가 놀랐던 사실은,
한국교회가 죽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이 아니고요. 거기 아이들이, 엄마들이, 선생들이, 아니요, 전도사님들이, 그때 그 도전받던 전도사님들 가운데 15년, 20년 지나면서 이제 그들이 저를 초청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버림받은 것 같은, 한국교회는 죽어버린 것 같은 생각도, 아니 북한 선교를 아무도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헌신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엘리야 이야기를 다시요, 엘리야 이야기를 꺼내는 게 지금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 엘리야가 속상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나 하나뿐입니다 라고 했는데 가보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라고 들려주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까마귀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그 경험을 해야 하는 사람 엘리야, 그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내고 있는 바울의 의도가 무엇이냐고요. 나 혼자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엘리야를 기억해낸 바울의 생각 속에 이 느낌이, 엘리야의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이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정리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의 그것을, 그 이야기를 확대시켜서 자기 민족에 대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백성들이 살아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 기대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기 혼자라는 그 어떤 허전함이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잊을 수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 선교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 많은 교회,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는 1200만 기독교인들이라고 떠들었던 때인데 그때 어느 누구도 북한 선교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없었다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만들고는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중국에 가서 보니까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일본인들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고요. 독일인들이 북한 선교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 호주, 오세니아의 호주 사람들이, 뉴질랜드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일하고 있는 걸 보며 과연 한국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 의문. 이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 가서 또는 호주에 가서 뉴질랜드에 가서 그들에게 이 북한 선교를 함께 동참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들은 기꺼이 동참을 해줬고 방법을 몰라서 그래 라며 동참했던 성도들을 또 후원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죽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교회는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후츠가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겠다는 동기부여만 되면 움직이는 한국교회. 이번에도 제가 미국에 가 있으면서 한 달 동안 여러 교회를 찾아다녀야 했고 만나야 했고 그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랬고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서 열심을 내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간절함에 아주 노골적으로 정말 나는 이제 뭔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동참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했던 그 11장에 나오는 말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5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야 때에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이와 같이 그 역사적인 사건이 그냥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 은혜 입은 자, 택함 받은 자라는 단어들을 계속 동원시키면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바울의 그 의도, 저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죽어 있는 게 아닙니다. 동기부여만 되면 움직이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눈물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게 하는, 준비케 하는, 로마니아에 우리 아이디알렌 청년들이 가서 이제 동참하기 위하여 가는 것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통일이 온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훈련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가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 바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라면 저는 한국 교회를 실망함으로 보지 않습니다. 은혜로 택하신 바 된 사람들,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동기부여만 하면 기어코 움직이는 한국 교회, 이 한국 교회가 살아서 온 세상에, 아니 한국 땅만 아니라 북한 땅만 아니라 예루살렘까지 가고자 하시는 그 열정을 가진 이 한국 교회의 특별한 은혜 받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며 소망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200만의 조선족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200만의 그 200만이라야 뭐 그 큰 땅에서 15억이라는 그 인구 가운데서 200만이 뭐가 그렇게 크겠습니까만은, 놀랍게도 그들에게서 이번에 경험한 것이 뭐냐 하면 뜻밖의 이야기예요. 그 200만 가운데 거의 100만 명이 한국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놀랍게도요, 이분들이 교회를 들랑들랑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찬송은 옛날 찬송만 불러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한국 땅에 와 있는 이 조선족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통일이 되면 우리가 바로 쓰임 받을 주의 종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만났을 때, 아, 하나님은 이렇게 따로 준비시키시는구나. 바로 7,000명이 바로 이런 분들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심될 때 그걸로 노래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로마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신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셔야 할 그 아름다운 일들, 이제는 더 이상 땅 속에서가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길을 들고 십자가를 들고, 길을 들고 어디까지 예루살렘 가고자 하는, 그곳까지 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지금 바울이 오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 내가 택함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택하심을 준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분이 여러분들이라면, 아니요, 더 나아가서 북한 땅 안에 하나님 앞에 발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하며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있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이제 우리 통일 후에 만나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만났을 때 그들의 감격 어린 그 눈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나 홀로 남겨졌는데 그들이 나의 목숨을 노립니다라고 말했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여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다. 누구냐? 너희들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남은 자, 택함 받은 자, 은혜로 택함 받은 여러분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이 축복을 힘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죄에서 이 세상 원리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죄에서 구원하셔서 구원하신 바 된 은혜 입은 자 된 택함 받은 자 된 우리들이 주의 영광을 기억하며 저 북녘 땅에서 함께 누릴 주의 백성들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날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우리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기억 후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택함 받은 사슬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두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는 7,000명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7,000명 중에 제가 한 사람이 되어 보내시옵소서, 기독게 하옵소서, 선포케 하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 함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봉사하신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정말 하나님의 그 찾고 있는 저 굶어가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기에 오늘 저희들 이 시간에 일어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있는 우리의 북한의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이 회복하기 원하여 이사야를 원하시고 내가 일본에 돌아갔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야기했던 엘리야에게 숨어있는 7,000명의 그 하나님께 부른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결국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지키며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낼 때에 결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그 함께 있다고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주여, 저들 이 시간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7,000명 중에 한 사람, 하나님 오늘도 숨어 기도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고 감당하며 주여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가시옵소서. 나와 저들에게 기도하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7,000명 중에 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그 예전에 엘리야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며 7,000명 숨겨놓은 자들, 그들 중에
저희들도 한 사람이 되길 원하요. 오늘도 부르시고 계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은 없고 그러나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행하지 못하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저 북한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주의 자녀들, 그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에 나오니, 주여 먼저는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독게 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무익한 종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따라가겠나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저희들 가겠사오니 담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내 영혼이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인데 최근에 들어온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파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같이 봅니다. 김씨 일가도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단지를 보며 깨달았어요. 전단지는 직접적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골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영화의 몇 배는 더 북한 주민의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마련된 이후 외부 정보를 접하는 일이 과거보다 몇 배로 힘들어졌어요. 과거에는 처벌 수위가 노동 단련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교화형을 받거나 일부 처형되기도 해요. 북한의 정보 자유 온라인 토론회에서 탈북민이 한 발언입니다. 북한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 구원 얻는 수가 나날이 더해지기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가 봉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 북한에 정말로 악의 세력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도 들어오는 그 모든 정보들을 차단하는 북한 세력이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고발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악의 세력을 지어 제거하시옵소서. 그들로 북한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 김일성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이 억압받고 하나님의 주어진 형상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그 들어가는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귀하게 현 정부를 제거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정부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을 허락하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땅에 복음이 어디 곳이든지 전해지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두어진 그 인간의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와 기도할 때 주여 들어주시고 저 북한이 문이 열리며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함이 있어지므로 저희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합니다. 한 음성이 말하기를 외치라 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그 음성이 말하기를 모든 인생은 풀이요 그 모든 영화는 들의 꽃과 같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였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북한 주민의 귀에 외쳐져 들리기를 간구합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되어 북한 당국이 주입하는 사상 교육만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드는 인생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성경책이 지속적으로 배달되며 믿는 성도들을 통해 내부의 복음이 활발히 펴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가도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우리의 생명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태산을 넘고 험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환난의 시간일지라도 친히 인도하시고 곧 오셔서 우리를 취해 가실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마지막 호흡까지 찬양하십시다. 사랑하는 북녘의 성도님들께서도 부디 힘내십시오. 곧 다가올 그날까지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힘차게 날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듣게 하시며 더욱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을 담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준비하신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준비되었는가를 성찰하며 또 준비되기를 다짐하는 오늘 예배에 참가한 남과 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